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인데 25일까지 네 번의 주일을 오늘까지 포함해서 드리고요. 25일 날 성탄절을 드리게 되는데 이 대강절 때는 앞에 있는 초를 저기도 초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씩 켜 나갑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이라 촛불이 하나가 켜졌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2개가 켜지고 그 다음 주에는 3개. 그 다음에 이제 성탄절 날 5개가 다 켜지게 됩니다. 그렇게 대강절을 보내게 되는데 이 대강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다리는 절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저는 설교 제목을 기다림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정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죠.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네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그 약속을 받은 이후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삭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아들 요셉을 얻기까지, 그리고 베냐민이 태어날 때까지 수년을 기다리다가 결국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는데 그 베냐민을 낳다가 이 라헬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뿐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요셉을 모르는 애굽 왕이 등장하고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무려 400년 감당합니다. 400년이 지나서야 자유인이 되고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무려 400년이 걸렸습니다. 400년을 기다렸다는 말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우리와 달리 아직도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 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기다림에 아주 익숙한 민족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천성적으로 기다림과는 좀 거리가 먼 민족입니다. 빨리빨리를 상당히 좋아하고요. 인터넷 속도가 조금만 느려도 왜 느린지 항의 전화를 전화국에 해대고 앞차가 느리게 가면 속 터진다고 정신없이 경적을 울려대거나 하이빔을 쏟아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그 과정에 기다림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걸음마를 떼고 옹알이를 할 때까지의 기다림. 이 아이가 왜 다른 아이들보다 말을 늦게 할까? 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가 어엿한 성인이 돼서 한 사람의 목을 다하기까지 기다리고 사랑을 찾고 인생의 진정한 소명을 찾기까지 기다리고 부모로서 자식을 향해서 기다림만 해도 수없이 많은 기다림이 그 인생 과정에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이고 생생한 기다림입니다.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에 우리가 천국문에 서게 될 것이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곧 산다는 말인데 우리가 천국문에 서는 순간에는 이제 그동안 기다리던 것들이 다 끝나고 천국문에 서게 되는 것인데 그때는 기다림도 끝나겠지. 그때는 기다림 때문에 겪어야 됐던 고통도 끝나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기다리는데 지쳐갑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기다릴 수 없어서, 기다림에 지쳐서, 기다림이 힘들어서 극단적이고 무모한 선택을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강절입니다.
2020년 이 대강절에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올 때까지 기다린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기다림을 다시 찾아야 되겠고, 또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 그분의 음성을 우리의 귀에 들릴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신자로 살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그 기다림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다림을 회복하면서 이 대강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이것을 이야기한 분이 성경에는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이 예레미야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신데, 여호와를 기다림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예레미야가 지은 에가서 3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에가 3장은 징계받고 절망하고 소망이 없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틀렸다. 나라도 망했다. 왕도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눈치 보다가 수차례 바뀌면서 나라가 풍전등화가 아니라 그야말로 폭삭 망했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고, 백성들도 도탄에 빠져 있는 그야말로 희망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도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몸부림을 쳐야 되는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3장 49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눈에는 눈물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눈만 뜨면 눈물이 나오고 눈만 뜨면 한숨이 터져 나오는 이런 인생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습니다. 왜 이렇게 눈만 뜨면 눈물이 흘렀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나를 원수들이 이유 없이 새를 사냥하듯이 사냥하고 내 생명을 끊으려고 구덩이에 밀어넣고, 구덩이에 밀어넣은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물이 내 머리 위에 있고 더 이상 내가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49절부터 시작을 해서 5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절에는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한다. 53절에는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밀어넣고 그 위에다가 돌을 던진다. 54절에는 물이 내 머리 위에 넘친다. 내가 이제는 스스로 말하기를 멸절되었도다 하도다. 이게 성경적인 용어죠.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나는 이제 틀렸다.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을 두고 보실 겁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 고통 때문에 괴로워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예레미야의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묻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걸 하나님 앞에 항의하듯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원수들이 나를 새처럼 사냥합니다. 구덩이를 파놓고 나를 밀어놓은 다음에 돌을 그 위에 던지고 있습니다. 물이 내 머리 위에 넘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첫 번째 일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예레미야가 그 말씀에 자기가 질문한 그 질문에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수하심,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이 일으켜주실 그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의 배경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그는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겸허한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또 한 분 다윗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도 예레미야 애가 3장처럼 비탄시입니다. 이 비탄시라고 하는 것은 다급한 위기 상황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건져주세요. 지금 다윗이 당한 위기가 어떤 위기냐? 27편 2절의 말씀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습니다.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다윗은 군인입니다. 보통 군인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주 노련한 군인이고 장군입니다. 칼을 뽑아서 창을 들어서 적들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나를 향해서 달려올 때 칼을 빼고 창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향해서 다윗은 이 시편 27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고 하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며 기다려라. 현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작가 중에 니코스 카찬자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쓴 책들이 뭐 그렇게 별로 목회자 입장에서는 좋은 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이 그리스를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자서전에 이런 글을 썼어요. 봄날 정원에 정말 우연히 나가가지고 누에꽃을 하나 발견합니다. 다가가 보니까 꽃이 한쪽 구멍이 뚫리면서 나비가 막 빠져나오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비가 아주 천천히 작은 입으로 고치집을 헤치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 카찬자키스가 나비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누에 그 고치집에다 대고 따뜻한 입김을 확 불어넣어 줬습니다. 온기를 받은 나비가 속도를 내면서 그 얼른 고치집을 벗어나왔어요. 그런데 나비가 나오자마자 이 카찬자키스의 손바닥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천천히 이 고치집을 빠져나오면서 면역 저항력도 키우고 바깥 세상에 적응하는 시간도 가져야 됐는데 너무 빨리 빠져나오는 바람에 적응할 시간도 갖지 못한 채 면역력도 갖지 못한 채 적응하는 시간을 전혀 갖지 못한 그 나비는 그만 그 자리에서 바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굉장히 불필요한 시간처럼 보이고
지루하게 보이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기다림은 이렇게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합니다. 기다림 없이 속전속결로 되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옛날 어른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대기만성이라. 큰 그릇은 천천히 오랫동안 구워져야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려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낚시질을 하는 강태공이 낚시를 던져놓고 물고기가 입질할 때까지 그저 눈을 부릅뜨고 기다려야 하듯이 그렇게 기다리는 일이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하고 그 기다릴 때 눈을 부릅떠야 되는, 잠을 쫓아야 되는 인내가 있어야 되듯이 그렇게 인내하는 기다림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 신앙생활의 성패는 기다림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림이 좋다고 말한 예레미야와 다윗을 보십시오. 징계를 받아 멸망을 당할 위기 앞에서 적들이 지금 내 살을 먹으려고 쫓아오는 이런 상황에서 칼을 빼지 않고 창을 들지 않고 살아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레미야와 다윗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기의 상황을 만나고 어려움이 닥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힘을,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발휘하시는가를 잠잠히 기다리며 그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상황에서도 다윗도 여호와를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다려라. 네가 뭘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조급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배재대학교 최남인 교수님의 말을 빌자니까 제가 물 먹는 동안에도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한국인들이 70% 이상 조급증에 시달리고 있대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기질이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빨리빨리 모든 일을 잘 처리하는 이런 능력 있는 민족인 줄 알았는데 이분은 한국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가물을 좋아하고 게으르고 낙천적인 사람들이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다 게으른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경제 성장을 하면서 조급증에 다 걸렸대요. 이게 정신적인 결함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 70%가 이런 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조급증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은 이 기다림의 절기인 이 대강절에 조급증을 좀 버리시고 기다림을 좀 배우셔야 됩니다. 늘 쫓기듯이 사는 삶에서 벗어나서 여유 있게 사는 삶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조급합니까? 저도 조급해요. 사무총회 공고를 했는데 오늘 거리 지침 단계가 격상이 되면 사무총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백신이 개발됐다고 해서 그 백신이 개발된 회사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화이자하고 독일의
바이오스테크인가 하는 회사에서 개발한 그 백신이 90% 삼상 실험에서 효과가 있다고 나왔다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는 막 환호하고 좋아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코로나로부터 해방되겠구나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사놓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실망하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기업에서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해서 또 좋아하다가, 그 치료제를 한 번 쓰는데 400만 원이라고 그래서 절망했다가, 원가는 40만 원이라고 그래서 또 기뻐하다가,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이 하루에도 구름이 꼈다 햇빛이 났다가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 가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 같다는 거죠.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백영식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기다림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기다림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예수님, 그게 가장 큰 주제인데, 그 다음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림, 이게 성경의 두 번째 주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신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실 때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맞아들이는 방식이 뭐냐? 그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경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입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되어 있는가?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의롭고 경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사람,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하는 거죠. 그 기다리는 가운데 경건이, 의로움이,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시몬의 기다림이 언제까지입니까? 메시아를 만날 때까지입니다. 메시아를 만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고 하는 성령의 분명한 지시가 시므온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므온은 아주 기다림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리 성공한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나이 들어 기숙하고 있었기 때문에 돌볼 자식이 없었다는 얘기고, 누군가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살았다는 얘기죠. 그 세상적으로 성공한 게 없는 겁니다. 또 나이 들어서 뭘 이룩했다는 성취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사람, 이렇게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다림이 그냥 이루어졌을까요? 기다림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다려집니까?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잘 기다리지 않아요. 어디야? 어디쯤 오고 있어? 그렇게 문자를 해서 그 사람이 지금 나를 만나러 오는 길에 어디쯤에 있는지 가늠하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5분, 10분을 못 기다리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지금 어디냐?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이런 압력을 가하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우리 핸드폰이 없을 때는, 연애를 할 때는 그 여인이 올 때까지 한없이 기다렸습니다. 커피를 또 한 잔 시켜 먹고 또 한 잔 시켜 먹고, 찻집이 문을 닫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안 오면 문 닫을 때 나왔습니다.
그래도 기다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있습니다. 그거 안 기다리고 박차고 나갔던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실 줄로 아는데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리면은 항상 참는 것이 있어야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인내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약속과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참으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는 이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독일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바리아 성이라고 하는 곳에 루드비 공작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성질이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사람들을 짐승 취급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원성이 자자했어요. 그를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루드비 공작이 하루는 이제 사냥을 나갔는데 이 사냥터를 지나가다가 보니까 한 곳에 작은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오랜만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루드비히가 그 예배당에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벽에 다니엘이 봤던 것처럼 어떤 글자가 쫙 지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글자를 봤는데 그 글자 중에 자기가 읽을 수 있는 단어가 딱 2개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삶, 그리고 하나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었습니다. 그 루드비히가 3이라는 숫자와 심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뭘 의미할까 생각을 하다가 3일 안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선행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보든가 그 심판을 받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3일 동안 정말 가족을 비롯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심판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루드비히가 3일이 아니면 석 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석 달 동안 열심히 선행을 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베풀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루드비히는 이제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그러면 이건 3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3년 동안 열심히 선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선행을 하는 중에 어느 날 나팔소리와 함께 독일 황실에서 사절단이 공작을 찾아왔습니다. 루드비히 공작을 독일의 황제로 모시러 온 겁니다. 공작이 그동안 행했던 선행이 소문이 쫙 퍼져서 독일 전역에 이 사람이야말로 독일의 황제가 되어야 된다고, 합스부르크가의 황제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통에 그 선행으로 인해서 그는 1314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추대가 됩니다. 그 황제로 추대된 사람이 공식적인 이름이 루드비히 4세 바바리안, 이 사람입니다. 루드비히는 하나님의 심판이 3일 안에 이루어질 것인가, 석 달 안에 이루어질 것인가, 3년 안에 이루어질 것인가, 그 심판을 기다리는 가운데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신성 로마 제국의 존경받는 황제로 추대되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그 중심에는 무엇가 있느냐면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기다림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니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뒤지는 중에 2003년도 기독교 사상 책이 있는데 이렇게 훑어보다가 언뜻 이현주 목사님이라는 분의 삶의 착실함이
기다림이다라는 글이 하나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봤습니다. 삶의 착실함이 기다림이다.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이 이현주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활동을 안 하시는 분이신데 목회를 하셨던 분은 아닙니다. 아주 문필력이, 그 필력이 대단하고 또 사상이 굉장히 신학적인 그런 분이신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뵙는 게 소원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궁리를 하다가 딱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 나오는 산상수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이 딱 가슴에 와 닿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수련도 하고요, 묵상도 하고요, 말씀으로 자기를 다듬기도 하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애를 쓰면 쓸수록 점점 하나님을 뵙는 일이 멀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쓰고 있는 안경을 벗어서 닦다가 머리를 딱 치는 깨달음이 생긴 겁니다. 그 안경을 닦는 중에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안경을 닦다가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됐느냐 하면 안경이 안경알을 혹은 안경알이 안경알을 깨끗하게 닦지 못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안경을 닦는 건 자기더라는 거예요. 안경의 주인인 내가 안경을 닦더라는 거죠. 그렇듯이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이 번뜩 들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셔야만 내가 하나님을 뵐 수 있겠구나. 아직도 나는 주님이 만져주실 그 손길을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닦아주실 그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나에게는 필요하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고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요즘 분주하고 조급합니까?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겨를이 없는지 자기 손에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을 찾고요. 저도 가방 안에 여러 가지를 넣어가지고 다니는데 가끔 제가 가방을 혼자서 이게 뒤집어가지고 엎어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저의 조급함이나 저의 생활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가방 안에 조그만한 파우치들을 여러 개 넣어가지고 그걸 분류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양치할 때 쓰는 거, 필기할 때 쓰는 거, 컴퓨터를 할 때 쓰는 거 이런 걸 나눠가지고 넣고 다니는데 그것도 그 파우치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욕심이 많고 조급하고 지저분하고 정리 안 돼 있는지 그 가방을 한 번씩 뒤집어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 들고 다니시는 가방을 한번 뒤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이 있어요. 꼭 뭔가를 하나 배우고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불안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염려, 근심, 불안이라고 하는 건요, 가속 페달이 꼭 있어요. 그냥 이렇게 60km로 가고 70km로 가는 게 아니라 60km로 가다가 이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건 악셀이 있어가지고 가속으로 점점 더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각박한 현실에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가중된 어려움, 희망 없어 보이죠. 이럴 때 우리 한번 다윗이 칼을 빼고 창을 드는 일보다 기다리라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틀렸다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말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가슴에 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의미 있는 기다림, 그 기다림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전도표제 중에 중생성결 신유 재림이 있는데 이 재림은 철저하게 기다리는 전도표제입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맛볼 수 없는 전도표제, 이게 재림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고쳐주시고 우리 민족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한번 기다려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루하루 주님을 향한 기다림으로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